본문 1절을 먼저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야기하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뜬금없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할까? 정말 뜬금없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이 12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옵니다. 12장은 11장 다음에 바로 기록된 거니까요. 11장 이후에 12장 1절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11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은 지난 한 10여 주 동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으며 어떤 환경에서 그 믿음을 지켰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며 등등의 여러 예들을 11장에서 쭉 얘기해 줬었죠.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부모,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납,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체적인 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외에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름만 언급한 사람들만 해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을 언급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말할 정도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했었죠.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1장에서 예를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구름처럼 많이,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 예를 들을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예는 들지 않아도 11장의 예만 들어도 11장에서 놓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만 해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 모두는 다 허다한 증인들, 11장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편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길을 걸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목숨을 내건 사람도 있었고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핍박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은 모두가 다 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간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일 뿐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이 시험과 환난, 고난, 역경을 이겨내야지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삶의 자리,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요, 반드시 11장하고 같이 봐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의 믿음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예를 딱 들어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자, 믿음의 삶은 두 가지를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추구해야 될 것이죠. 버려야 하는 것은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뭘 버려야 되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버려야 되는 거, 벗어야 되는 건 뭐냐?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는 다 없애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자, 이제 믿음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11장 쭉 얘기해 놓고서 믿음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두 번째,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쳐다보며 살아라. 믿음을 둘로 딱 얘기해 줬습니다.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참 중요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를 과감히 벗어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후자의 것, 즉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 죄를 벗어버리는 거, 죄 안 짓는 거, 이게 믿음이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는 것이 신앙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거, 이거는 신앙이죠. 신앙이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거 버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무거운 짐, 무거운 것을 버려버리는 거, 이거 신앙이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버리랍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짐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진다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세상 짐을 지고 있다. 삶의 짐을 지고 있다. 이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신앙인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짐은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가져와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짐이 많죠. 보세요. 아벨도 짐이 있었고요. 노아도 짐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고 있으면 짐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 있으면 짐이 안 돼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은 짐을 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짐을 지고 삽니다. 내가 끌어안고 삽니다. 등에 무겁게 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온갖 짐들을 다 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의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짐을 내려놔야 참 신앙이라 그랬는데 왜 도대체 세상의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세상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 내가 해보려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염려를 합니다.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짐을 끌어안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엄청 염려가 많았습니다. 죽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서 죽겠다, 우리 죽는다, 왜 여기서 죽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건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해봐야 안 되니까요.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결하는 것 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해결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안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 능력 안에서만 사랑하는 겁니다.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제가 만약에 제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만 남겨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인 사람, 빚을 엄청 진 사람, 그러면 죽으면 그 빚을 자식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그래서 떠안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빚이 많으면 부모 유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능력을 벗어나면 해결이 안 돼요. 사랑도 자기 능력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냅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요, 염려가 많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 내가 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해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세상 짐을 다 내려놓는 얘기는 다 포기하라는 얘기냐? 아니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포기랑 내어드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드리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희망,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인도하실 거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산상보훈에 나오는 31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그럼 포기하라는 얘기냐? 포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포기가 아니에요? 너 그러면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너는 먹을 거 진짜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자기 일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멍청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서 은혜를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입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막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은 열심히 살아야죠. 경제활동 열심히 해야죠. 돈 벌어야죠. 버는데 그러면서도 막 염려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의식주라 그랬습니다. 의식주. 옷과 먹는 것과 집이라 그랬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다 된다 그랬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이 있어요. 의식주가 해결됐을 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 생각하느냐? 더 좋은 더 좋은 식, 더 좋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아볼까? 조금 더 좋은 거 먹어볼까? 여러분, 아예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먹을 것만 일단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이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와 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여러분, 염려해가지고서 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6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뛰어넘고 3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서 염려할 필요가 진짜 없다는 겁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고서 세상 짐을 다 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노아도 평탄한 길을 가지 않았지만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왜 배를 지어? 미친 사람이네. 손가락질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고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게 아니니까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가 다 하려고 내가 끝까지 가려고 그걸 어깨다 짊어지고 사는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장 끝났을 때 12장에 들어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 무거운 짐을 벗는 게 믿음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은혜 가운데 살되 포기하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왜 자꾸 네가 지고 있냐. 나한테 와서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그래 내려놔야지. 그래 놓고서 예배 드릴 때 다 내려놓고 갈 때 되면 또 주섬주섬 등에다 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변해. 계속 사는데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놨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운 게 있어요. 자식들을 켜보세요. 자식들은요 돈은 자기 문제가 아니야. 지가 돈 벌을 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경제를 아니까 자기 문제인데 돈 벌지 않을 때는요 돈 문제는 다 엄마 거야. 아빠 거고. 안 그래요? 이거 달래. 학교에서 돈 달래. 그게 끝이에요. 그럼 그건 다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라니까요. 옷이 떨어졌으면 옷 사달래요. 돈을 맡겨놓지도 않아놓고서. 걔들은 염려 안 해요. 그냥 옷 사달라 그러면 돼. 그런데 옷 사주는 문제는 애들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라니까요.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내려놓으니까 아이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생활할 때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한테 보고를 딱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윗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윗사람이 해결을 하든지 지시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를 내려놓으면 그분에게 드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게로 와서 무거운 짐을 짓고서 내한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네가 지고 그러냐. 너 신앙인이지 그러면 내려놔. 이게 참 신앙이야. 그럼 내가 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려면 물론 애들도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부모 문제다. 그러니까 부모가 빚을 얻든 열심히 모았다가 하든 다 부모가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할 뿐이지. 다 부모 거라고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짐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정말로 귀한 말을 1절에다 해주는 거예요. 내려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이게 신앙이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라.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참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는 거 맞잖아요. 맞는데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게 참 신앙이에요. 안 벗어놓으면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너 그게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좋은 점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좋은 점은요.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 날짜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 날짜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응? 결혼 날짜 안 받잖아요. 그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묘소를 이장하는데 뭐 윤달이 좋다는 둥 그때는 무슨 손수가 있어가지고 안 좋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쥐어 들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참 신앙은 주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 던지는 거예요. 염려도 던지고 상황도 던지고. 포기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냐? 어떻게 살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결론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내로서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방주를 짓는 거라 그러면 열심히 방주를 짓는 거고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열심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경주고요.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하면서 경주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죄도 벗어버리고 짐도 벗어버리지만 그러나 내 앞에 당한 것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하는 거다. 내게 준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일 설교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제 사명 아닙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야 되고요. 가족 열심히 돌봐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매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개의 중요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라 그랬어요. 창조의 섭리에 의하면 두 개의 공동체를 줬어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목사는 두 공동체 중에 우선순위가 교회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는 교회로 뛰어나오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예요. 누가 아프다 돌보는 것이 먼저예요.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거를 내 앞에 당한 것들을 경주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거, 자녀를 돌보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거, 누구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경주 아닙니까? 1절 하반절 다시 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경주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포기하고서 그냥 나 잡아 접수가 아니라 믿음은 버릴 거는 버리고 할 것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하라. 참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내라는 겁니다. 자, 2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1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많은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아벨도 믿음의 대상이고 그 사람들도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다 했는데 그런 예들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자, 2절 다시 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어야 할 분,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탄한 길을 걸었다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꽃길을 걸었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믿으면 막 평탄한 길이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뭐 잘 될 거야.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진짜 달라지는 거는요. 믿으니까 내가 막 안 되던 것이 막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서 달라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당해요. 당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콧바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은 똑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죽는다고 안 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살고 이게 예수 믿으면서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평탄한 길이 막 놓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은혜 가운데 살고 웃으면서 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평탄한 길 가셨어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라봐라 그 말이 그 예수님을 너 고통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도 어려움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도 그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봐봐라. 그런데 진짜 재밌는 말이 3절에 있거든요. 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해요. 낙심해요. 여러분은 낙심 안 해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낙심 되던데. 콧바뜨릴 때 있던데요. 정말 어려울 때 있던데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진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렇게 몰고 간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의인이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억울함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처럼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억울한 일을 한 7년 당해보니까요. 진짜 미치겠어요. 잠을 못 자고요. 죽고 싶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심장이 몇 분 서기도 하고요. 이거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숨을 아예 못 쉬는 것을 봤으니까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른이었고 제가 모시던 분이었으니까 풀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지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참 좋은데 그 말 아직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도 억울합니다. 뭔가를 했는데 그러면 괜찮기라도 하죠.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죽이고 싶기도 하고요. 죽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 억울해? 예수님 봐봐. 예수님은 죄인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데 그 죄인들이 한 것마저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각해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너 아무리 억울해도, 너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돼? 예수님만큼은 안 되잖아.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생각해.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반절을 중심으로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들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억울해도 하나님 아셔. 예수님 죽는 거 하나님이 다 보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잖아. 너도 똑같아. 너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결론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벗어버려라. 죄도 벗고 무거운 짐도 벗고 다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리고서도 안 되는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내려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참 믿음이라고 믿음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